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인간론 강의를 맡은 장병조 목사입니다. 저는 바이블 컬리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간으로 개혁주의 인간론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2주 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개혁주의 인간론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간을 바로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강 개혁주의 인간론을 살펴볼 텐데요. 주 교재로는 후쿠마가 쓴 개혁주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수세기 동안, 아니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었고 끊이지 않는 철학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실존적인 질문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했을 때 많은 세속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많았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 올바른 기독교적인 이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후쿠마는 개혁주의 인간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주제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측면을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삼중적 관계,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을 향한 그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네 가지 단계, 창조된 형상, 그리고 타락한 형상, 회복된 형상, 그리고 완성된 형상,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질문은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후에도 인간에게 존재하는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측면,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삼중적 관계는 1강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2강,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후쿠마가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후쿠마에 의하면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인격체라고 강조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격체라는 말은 생각과 의지를 가진 선택권이 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봇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된 것으로 오직 그것만 의지가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피조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인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말인데 라이크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왕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어떤 대사가 왕의 명을 받아서 왕을 대표해서 대리자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지으실 때 분명히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 후에는 이 모양과 형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9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은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번성하고 너희가 충만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타락 후에도, 뱀의 유혹으로 타락한 후에도,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 후에도, 그런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어떤 부분은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상실되었는가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구조적 측면이 있고 기능적 측면이 있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각각의 자기만의 단어로 설명했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후쿠마의 그 단어를 들어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구조적인 측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다룹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을 본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도덕적 감수성이나 양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덕적인 감수성,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이 여기 구조적인 측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능력도 구조적인 측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은사와 재능이 모든 구조적 측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적 측면입니다. 기능적 측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포함된, 여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을 근거로 참된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성을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성화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의를 이루고 거룩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기능적인 측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후쿠마는 이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둘 다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은 구조적 측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만 국한될 수 없고 기능적 측면, 무엇을 하며 사는가, 여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 두 가지 모두 다 추구해야 될 내용이다.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러면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다 그대로 남겨 있을까? 남아 있을까? 후쿠마는 그러니까 기능적 측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능적 측면은 타락 후에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반면에 구조적 측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형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후에 부패되고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구분하자면 기능적 측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기능적 측면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그나마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측면은 타락 후에 부패되고 왜곡된 상태지만 그래도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마는 특별히 이 기능적 측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사명으로 보고 이것이 1차적이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1차적 사명인데 이 사명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들, 이 부분을 구조적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재능이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후쿠마는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오류, 인간의 실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쿠마는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탁월한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델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타락을 통해서 상실되고 왜곡되고 부패된 형상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탁월한 모범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뛰어난 탁월한 모델이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삼중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관계를 지향하셨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셨는지 후쿠마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신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디로 삶이 향했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이며,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고 그것이 온전한 나의 사명이라 늘 삶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는 어디로 삶의 방향이 향해져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이웃을 위해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모범이 되신, 가장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는 이웃을 위해 전적으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잃어버린 이웃,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쏟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셨고 또 병자들에게는 그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는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갈릴리의 폭풍우도 잠잠케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누구시기에 이 모든 폭풍우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또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뽐내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연의 지배력을 내가 갖고 있다. 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자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연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이 향해 있고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삼중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 쪽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듯이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고하려고 나만 모든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그리고 탐욕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웃과 지체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도 좋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섬기는 자로서의 관리자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통치자로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우리도 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 자연 위에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연 모든 만물들 생태계를 잘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연재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작은 부분에도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인다든지 일회용품을 근절한다든지 이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자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책임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1강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측면,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적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흘러가야 하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며 자연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관리자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하나님의 형상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